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아마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가 아니라 실수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실수입니다.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처리하면 오히려 실수가 더 나은 결과를,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 모세도 젊을 때 혈기가 방장해서 그만 동족을 돕는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기는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근데 그가 그 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나중에 40년 후에 가시들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는 그 실수를 통해서 도망갔던 그 광야가 오히려 큰 지도자가 되는데 굉장한 보탬이 되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실수를 하고 도망을 가지 않았더라면, 실수를 안 하고 도망도 안 갔더라면 광야를 몰랐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손바닥처럼 그렇게 환히 아는 곳을 인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 잡혀가시던 날 밤에 크나큰 실수를 하죠. 예수님 죽는 데까지도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였지만은 연약한 소녀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주님은 이 사실을 아시고 네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고 미리 예고해 주셨습니다.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순간 닭이 두 번 울었습니다. 닭은 울었지만은 베드로는 그 닭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기억하고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 실수로 인해서 베드로는 사람이 얼마나 약한가 그걸 알고, 그리고 나중에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인정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는 그 실수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실수도 잘 처리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지각이나 능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거나 경배한다면 우리도 굉장히 정말 헷갈리겠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살펴보면서 나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오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 일을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에도 보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죠. 창세기는 시작이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하자면 출발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또 적절한 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축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보통 4가지 일을 하셨는데 첫째는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섭리, 그 창조한 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고 그것을 잘 섭리하고 계시고요, 운행하고 계시고, 또 구원 사역,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지금도 세미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마지막에 아주 완벽하게 하시겠습니다마는 심판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 사역, 섭리 사역, 구원 사역, 심판 사역, 이 4가지로 일을 하고 계셔요. 이 일하시는 하나님, 시작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완성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네가 누구냐,
네가 무엇을 일할 수 있느냐 이걸 중요시 생각하지 않고 너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 너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물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물질만 있고 염려 걱정이 많다면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지어 성취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보면 어떤 때는 물론 엄청난 뜻밖의 일도 뭐 해내기도 합니다만은 대개 이제 이렇게 시작은 거창한데 끝이 그냥 별로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용두삼이란 말을 하죠. 시작과 끝이 좋은 사람, 그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붙잡고 금년에도 승리하시길 바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이사야 40장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31절에 보면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여기 보면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한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어떤 분이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이제 이 예레미야가 이제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일어나서 이 느부갓네살 그 군대에 포위를 당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를 포위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위급하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대 뜰에 갇혀 있었어요. 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시대라는 것은 왕궁을 지키는 군대 본부를 말합니다. 그냥 아무데나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죠. 나라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막. 근데 예레미야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성을 들은 거죠. 2절에 3절에 이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부르짖어라 그랬죠. 이 부르짖는 것은 소리 질러 기도한다. 또 힘써 기도한다. 열심으로 기도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부르짖어 하는 기도는 열심으로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어느 때 기도해야 되느냐면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언제 기도하느냐 어느 때 기도하느냐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냥 구하면 받는 게 아니고 믿고 구해야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이 응답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의심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오면 마음을 모아야 돼요. 마음 모으는 게 참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마음을 모아야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어디까지 응답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여기 크고 비밀한 일. 이건 말하자면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내 생각으로는 짐작도 못할 그런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을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덜 급하니까 안 부르짖지 진짜 급하면요 부르짖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기도교 누가 기역자를 뺐는데 기독교 하면 기역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독자에. 근데 기역자를 뺐는데 기도교 이렇게 오타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죠.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 대상을 만납니다. 기도할 때 누굴 만나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 만나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한다면 부탁이죠. 기도가 아니죠.
사람에게는 부탁이지만 하나님께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마귀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제일 싫어하고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기도할 때는 또 마귀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마귀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음을 모아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그래도 이제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잖아요. 마귀도 만날 수 있다는 걸 우리 염두에 둬야 돼요. 세 번째로는 천사도 만날 수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담아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향로를 가진 천사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담아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힘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늘의 사자가, 천사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때때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을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안 좋지만 마귀도 만날 수 있고 천사를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난 뒤에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돕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 자칫하면 사기꾼도 만날 수 있고 속이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면은 얼굴을 가리우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을 보면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기 자세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저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가리우심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시체가 그 성에 채워질 만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당하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향하여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안 쳐다보고 싶지가 않은 이제 그런 분은 아니지만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그런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어쩌면은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한테 행하기만 하면 평강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면 내 삶 속에 평강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2절인데요.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시편 42편 5절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왜 불안해하냐, 그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오히려 찬송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얼굴 가리지 않도록 내가 자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6절을 보시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충성함을 그에게 나타낼 것이며.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외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인간의 기본권마저 잃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뭐 전염병이 돌고 뭐 사람이 많이 죽고 뭐 그렇게 됐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래 좋다, 이성 치료해 줄게, 고쳐 낫게 할게, 그리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나타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어떤 병이든지 나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요 끝에 부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그랬거든요. 그 우리 주님이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성경 보면 확실합니다. 그냥 우리 병만 고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연도 치료하셔요. 자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이렇게 쓴물을 마시게 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고쳐주시는데 나무를 지명하셔가지고 그걸 던지니까, 물에 던지니까 물이 먹을 수 있게 달아졌어요.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에도 보면은 엘리야가 여리고 성의 수지를 고친 물질 수지를 고친 그 물이 좋지 못했어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그 물을 먹으면 떨어져요, 과일이. 근데 이 수질에 따라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생명들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이 엘리야가 그 물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통해서 농사가 풍년이 되죠. 하나님은 자연도 치료하시고요. 두 번째는 사람도 치료하십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다는 것은 영, 육을 말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경우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도 치유하시고 사람도 치유하시고 그다음에 역사도 치료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을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치료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성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전염병은 돌고 그랬던 것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정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9절을 보시면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그 여호와에게 기도하기만 하면,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이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그 모든 평강을 위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받은 그 복, 그걸 다른 사람이 듣고 놀란다는 거죠. 야,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런 복을 받았다냐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에게 평강의 복이 있기를 바라요. 그 시편 이사야 26장 12절에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런 구절들을 쭉 보면 평강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환경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평강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